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수요일날 이렇게 또 만나기 위해서 함께 촬영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인사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난 영상에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영상이 30번째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지 못했고 이번 주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 올려드리고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유가 이게 뭐 몇 명을 보든 뭐 구독자 몇 명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위기 대처용으로 소위 말하는 땜질로 시작이 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30주를 했다는 얘기고 휴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촬영을 어쨌든 방구석 특집이든 뭐든 해서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어떤 또 영상이 되었고 여기 또 축복 릴레이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그게 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또 들고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같이 계속 열심히 섬기겠고요. 제가 여기 있는 장소는 여기는 실장각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배경을 좀 이런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집중할 수 있는 배경을 좀 찾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고 나중에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0회 올 때까지 너무나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을 하고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지난주 로마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에서부터가 구원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이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삶의 구원의 삶이 시작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실현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구원의 메시지들을 지난주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 11장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 메시지를 하면서 조금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에도 뭔가 좀 오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오류된 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11장 이야기를 하면서 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오냐면 어떤 사람들의 예를 갖고 오냐면 바로 이 바울이 살던 이 시기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고 옵니다. 뭐 쉽게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들도 물론 이제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죄사함의 사건을 이들은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 형틀로 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바울의 심정도 좀 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일적인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조금 더 형평성에 어긋난 어떤 그런 구원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데 이들을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강조했고 법으로 강조하다 보니 인적인 어떤 것들로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난도질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정죄하기 바빴던 그들의 교리로 조금 변질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제가 그렇게까지 부연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또 하나의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제 기독교인으로 믿겠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층, 새로운 계층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선민사상, 택함받은 민족이다라는 어떤 사상이 있는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이 복음이 자꾸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교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은 단지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유대교 중에서도 그것을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뭔가 좀 질이 좀 낮은 혹은 뭐 이방인들은 뭔가 좀 더러운 혈통적으로 옳지 않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경계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뭔가 조금 열등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절에 보면 나오자면 바울이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바울도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 유대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어떤 거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와 나무의 어떤 비유로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뿌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받은 것이지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그 줄기에 이제 가지들이 생기는데 나무에 이제 가지들이 생기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는 그 가지예요. 가지. 모두가 가지인 거예요. 그냥 은총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남은 그 나무에게 생긴 가지이죠. 가지. 그 가지는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가지들끼리 서로 우열을 낮추는 거예요. 마치 요즘 뭐 인종차별하듯이 이방인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근본이 안 돼.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울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거지 너희들의 능력으로 받은 거 아니다. 너희들 그 선민사상 좀 깨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23절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지, 그 믿음을 우리가 생성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은총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을 아주 변질되게 이야기하고 차별을 두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건 나중에 좀 비판을 들 각오로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진짜로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어요. 뭐 구원을 가지고 니는 받았니 못 받았니 하는 경우도 뭐 간혹 있지만 그냥 우열을 막 다투는 가운데 좀 유치해서 못 봐주는 경우도 좀 있어요. 진짜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똑같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누구는 올리 안 올리부터 시작해서 막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마저도 굉장히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신학교 다니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연약한 부분은 감싸달라고, 내가 잘못한 부분 감싸달라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조금, 이거는 좀 선 넘는데 라는 느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목회자 세계도 똑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봐오면서 좀 자랐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번에 이제 송구스럽게도 저도 목사 안수를 이번에 10월 달에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송구스럽게 정말 받았지만, 겸손함으로 정말 받았지만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만인데,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이 정도 성경을 안다 라는 것 때문에 혹시나라도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시나라도 누군가보다는 우열하다는 생각들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굉장히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좀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빨리 좀 이런 부분들을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는 저는 일단은 집에 가서 와이프를 혹시 무시하지 않았나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삶에서 조금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신학교 다닐 때도 외운 거긴 한데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것을 은혜는 택하심이고 구원은 택하심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면서부터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자기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걸 자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다 사라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까부시기에 바쁜 은혜 전달, 자기 은혜 의식,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교만의 첫 걸음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을 내 힘으로 받았다. 구원은 좀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굉장히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좀 있지는 않는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저에게도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그러면 이 가운데에 구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요 굉장히 이거보다 더 원대하게 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어떤 현통이든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귀 기울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좀 낮출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좀 가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똑같죠. 당연히 똑같고요. 우리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후회하심 없는 정말 하나님의 확고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변질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굉장히 좀 말이 이상한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 가운데 사람들을 왜 계속 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계속 두냐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그들 가운데, 지금 세상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팔을 크게 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이 말씀에서도 유효하고, 너희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행동을 잘했든 못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강력해서, 이게 2000년 전의 메시지인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으로 가는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더 이상 내부적으로 여러분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이야기도 당연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끼리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끼리 나는 이 정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너 정도는 뭐, 이런 어떤 교만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좀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오늘부터 좀 이렇게 더욱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저 자신을 조금 치면서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좀, 그래서 믿는 이 계명문화대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좀 되고, 그런 교목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무리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교만하거나 뭐 안 그러려고 정말 노력하겠지만, 혹시 그런 모습 보이면 꼭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반드시 사과를 하고, 저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교목실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난주 촬영했던 또 축복 릴레이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번 축복 릴레이 주자가 너무나도 전 이렇게 참 좀 이렇게 마음에, 이게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크리스찬 학생인데 굉장히 좀 인물도 좋고 굉장히 제가 안구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수시 1차 면접 때 이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촬영을 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했던 촬영이 되었습니다.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축복 릴레이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제가 주자를 만나기 위해서 셔터칸으로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수시 1차 면접 날입니다. 또 날이 또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보면은 뭐 이런 현수막들 뭐 이렇게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오늘 또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여러분 그때 보셨죠? 셔터관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자를 이제 만날 텐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자고, 오늘도 또한 특별한 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제가
더 생생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머리 정리 좀 하고. 오늘 만날 친구가 굉장히 좀 아주 잘생긴 친구라 그래서 또 오늘 준비를 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니 그러면 한번 여러분 다음 주자를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3시 이제 4시 다 돼가는데 저도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얼굴이 검었네요. 오늘 8번째 주자를 이제 만나러 셋떡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주자는 경찰행정과의 허준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한 번 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계명문화대학교 학생홍보대사 다오미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행정학과 허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보니까 오늘 이제 수시 1차 면접이고 해서 옷도 이렇게 입으시고 오늘 학과 홍보 면접 도우미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생이 굉장히 학생 홍보대사다 보니까 굉장히 인물도 좋고 좀 등장하자마자 놀랐어요. 지금은 제가 화면상엔 더 높아 보이지만 서면은 제가 되게 난쟁이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 이제 허준 학생을 만나러 오면서 저희가 고민을 계속 하면서 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학생 홍보대사가 무엇인지 학생들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홍보대사 다오미는 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학생 홍보대사 다오미는 다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홍보대사인데요. 다옴이라는 뜻은 행복이나 좋은 일이 다 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학생 홍보대사를 칭하는 말입니다. 네, 다오미가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다오미에서 뭐 이렇게 크레이지 아케이드 다오 뭘 생각했는데 그냥 귀여운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을 또 갖고 있는 의미인 걸 알고 있겠고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수시 1차 면접 오는 학생들 오늘 많이 보셨잖아요. 하루 종일 보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약간 이제 좀 뭔가 대학의 활기가 살아나는 듯해서 기대가 되면서도 이제 대면이랑 비대면을 같이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비대면이라는 사실이 남아있다는 게 좀 아직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빨리 코로나가 좀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원래 생활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의 활기를 다시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지난주 이제 영상을 제가 한번 보내드렸는데 보시고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걱정이.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처음 이제 받으면 처음부터 이제 당황하시는 게 먼저라니까 항상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요. 약간 이게 저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전체 학생들, 전체 이제 분들한테 이제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다음번 주자분도 어떤 분을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당황하지만 이게 직접 고민이 된다니까 이제 그래도 한번 좀 제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렇게 다 주자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수시 1차 면접이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영상이 좀 진행되는 점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바로 축복의 순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허준 학생이 생각하는 축복의 주자 마음에 이미 정하셨겠죠, 그죠? 네. 우리 그럼 이제 허준 학생이 생각하는 우리 대학의 다음 이제 축복의 연결고리 다음 주자를 이유와 함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우리의 삶도 힘들어졌지만 코로나를 관리하는 의료진분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저희 또한 홍보에 제약이 생기면서 저희 또한 힘들지만 저희를 관리하시는 선생님과 교직원분들 또한 매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번 축복의 대상은 저희를 관리해 주시고 저희랑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이준종 선생님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자는 우리 대외 협력팀의 우리 다오미를 위해서 또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준종 선생님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옴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입시가 굉장히 여느 학교도 그렇고 모든 학교가 지금 다 입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다오미를 또 섬기는 일도 다오미로 활동하는 일들도 모든 게 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은 우리 다오미와 또 더 열심히 다오미를 섬기시고 계시는 또 이렇게 대외협력팀에도 많은 성원과 또 많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들어가셔서 또 하셔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이 코로나로 힘들어서 참 힘들어하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우리 호준 학생이 귀한 축복의 메시지 한마디를 부탁합니다. 수시 1차랑 요즘 학교를 대면수업으로 오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곳곳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활기를 얻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도 너무 움츠러들어 있지 말고 예방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이제 원동력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각자 이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랑 좀 더 가깝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참 이렇게 좀 다시금 좀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임해주셔서 너무너무 바쁜 가운데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일정도 잘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